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다리 뭘로 하나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 촬영에 우리 게스트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조만간 함께 만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갈 거는 이제 4번 문제로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번, 2번, 3번을 공부했습니다. 1번 굉장히 양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쭉 그 전체 내용을 거의 대부분 1번에다가 요약해서 넣었고요. 또 2번, 3번을 공부하고 오늘 드디어 질문 4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새로운 거 배우기 전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 이름이 뭔가요? 하이델베르그. 그쵸. 여러분, 방송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도는 제가 짚어드리는 것 정도는 외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교리 공부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집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요리 문답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는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나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 독일이요. 그래요.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독일 지역에서 이 요리 문답집이 만들어졌고요. 이 요리 문답집이 있기까지 애쓰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권력자였지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이 경건한 신앙 교재를 만드는 데 쓰셨던 분. 우리 이분 정도는 우리가 공을 좀 인정해서 이름은 외워줍시다. 자, 이분 누구였나요? 프리드리히 3세. 프리드리 3세라고 하는 이 권력자가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딱 봤더니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성경에 정말 중요한 교리들을 다 보니까 좋은 책이 없어서 교회에서도 뭐 각자 임기응변으로 되는 대로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학교마다 다 다른 걸 가르치고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이걸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하이델베르그 이 교리 문답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어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리 문답, 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책을 사려고 하다 보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 비슷하지만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라고 하는 말은 이미 들어서 많이 알 거예요. 교리 문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주제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추려서 이거만큼은 체계적인 과정을 밟아서 새신자들에게 가르치자 하는 것은 교리 문답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왜 또 요리 문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냐? 뭐 요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쓰는 요는 중요할 요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되는 중요한 요체들을 다시 모아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문답하고 요리 문답하고 비슷한 뜻이지만 살짝 의미는 다릅니다. 교리 문답이 좀 더 광범위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검색하다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대요리 문답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이 교리 교재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 때 버전을 이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문답이 400문답이 넘는 아주 광범위하고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요리 문답집을, 교리 문답집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목회자나 이제 지도자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많고 설명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앞에다 대자를 붙여서 대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양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겠죠, 내용이. 그래서 이걸 평신도용으로 다시 추려서 한 100문제 후반대에서 200문제 초반대로 이제 간략하게 평신도용으로 만든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문답, 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용어에 이런 좀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 2, 3번에서 어떤 은혜들을 받았냐면 간략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1번에서 진짜 많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 기억하려면 어렵고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비참함 속에 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있느냐? 그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 위로가 누가 되어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첫 번째로 위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픔이나 슬픔은 대부분 육체적인 죽음이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러한 고통들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1번 문제의 요체였습니다. 자, 2, 3번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가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였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공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은 내가 잘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다가 나를 딱 비춰봤더니 내가 진짜 지금 딴 길로 가고 있구나, 곁길로 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질문 4로 넘어가서 율법에 대한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4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답하고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간략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를 오늘 질문 4에서 물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 명령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라는 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율법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면, 여러분 율법이 지금 사라졌나요? 아니죠. 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율법은 율법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이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율법은 변할 수도 있지만 또한 변할 수도 없다. 두 말이 다 맞는 것이죠. 자, 율법이 한번 변했죠. 어떨 때 변했습니까?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한번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주셨던 율법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지만은 대표적인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안식일 규정이 있을 것이고요. 안식일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할례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규정들은 오늘날 변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 지키나요, 우리가? 안식일은 지키지 않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법적으로 신앙인들은 무조건 할례해야 됩니다. 저기 병원 어디 비뇨기과 예약해놨으니까 이번 주에 양주한 집사님 손잡고 우리 청소년들은 다 가서 포경수술 할례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새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식사 제공하면서 돼지고기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돼지고기 오늘 제공 안 하겠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삼겹살 파티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그릇은 오늘날 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했는지 알 수 있느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제가 말씀 찾아왔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사실상은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예배 안 드리죠. 일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그럼 너네 안식일을 어겼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혹시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예, 이렇게 됐죠.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갑자기 읽어서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교회에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식일 날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이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땐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가려 지키는 것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 규정.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정해주신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군대 갔을 때에도 그런 후임병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보자기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명령하신 음식들이 다 동물과 음식들이 담겨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받아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음식인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반복이 돼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0장 15절만 한번 양주한 집사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쏟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베드로가 지금 신약시대에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정하다고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쏟되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이 지금 시대에 베드로가 이제 전도하는 신약 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율법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싸우는데 우리 일대 제자들 다 모여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냐 말라고 할 것이냐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근데 결정이 나요.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결정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얽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율법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이제는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사라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이 없으면요,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요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 묵상하거나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생활 안 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강제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날만큼은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없어지는 거냐 잊어버려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만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 왜 주셨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것은 건강상에 안 좋으니까 난 지금도 안 먹을 거야 이런 또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먹는 것, 입는 것조차도 신앙인들은 구별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은 오늘 시대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릇은 비록 변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에서 결국 이 그릇은 아무리 바뀌어도 오늘 질문에서 답이 뭐였어? 결국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제일 중요한 거 두 개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게 이 율법에 변하지 않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질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째 되는 계획입니다. 그 다른 것보다도 가장 첫째. 이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말 하기 싫어서 하나님 서운하게 한 적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속상했을까? 하나님이 제 1번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제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러한 계명들, 즉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자, 답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질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은 이렇게 귀한 율법을 너희들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냐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완전하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예 못 지키진 않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냐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의 내용들 다 지키려고 애쓰다가도 하나만 범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애당초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을까? 또 지금 나는 이 율법을 지키기에 합당한 상태인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질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율법을 지켜나가기에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기에는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태가 지금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길어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 질문 5번에다가 써놓으세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고 명령인 것도 아는데 우리들 자신을 돌아봤더니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가 선한지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율법인지 알겠어. 머리로는 알겠어.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그걸 행해요? 아니요. 그걸 행하지 않는데요. 도리어 내가 제발 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거 싫어하니까 나 안 했으면 하는 거를 내 몸이 그걸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들으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가는데 집에 가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 걸 내가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도 잘 듣고 싶어요. 졸지 않고.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자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난 잘 듣고 싶어. 근데 우리 육체는 어느 순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신학자들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본질상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하고 말 건데요.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에서 설명드려야 돼서 6번에서 묶인 거라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자, 제가 마지막 질문 6번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6.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을 이제 잘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의지는 이게 아닌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다른 길로 가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원래 그렇게 창조된 인간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래 몹쓸 인간으로 지키지 못할 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원래 지금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제 지금의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 상태는 굉장히 파괴되어 있죠. 내가 나를 봐도 알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의지는 있어요. 또 이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내 육체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서 바로 이 중요한 이 변곡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선악과 사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죄와 불순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현재의 상태가 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전의 인간과 선악과 사건 이후의 인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중요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입된 죄와 악이 계속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죄가 전이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죄가 유전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겁니다. 죄의 유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막 응애응애 하고 태어난 애가 완전히 죄가 없는 무결한 상태로 태어나느냐? 신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 일도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 안에는 이미 선악과 때부터 흘러 들어온 죄와 악의 씨앗들을 품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처음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무슨 죄가 그 씨앗이 뭐 사람을 통해서 뭐 이어지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 제가 직업이 수의사잖아요. 또 요새는 코로나 시대라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제 익숙하죠. 바이러스란 말이 익숙하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바이러스가 제가 수의학과 들어와서 많이 들었지 바이러스 개념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픈 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는 거야. 아니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려고 하면 잠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이제 낳자마자 딱 접촉을 했어도 일주일은 있어야지 몸 안에서 증상이 발현이 되는데 낳고 3일 정도 됐는데 애가 벌써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해봤더니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부검을 해봤더니 온 폐와 장기에 고름과 염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름과 염증은요 시작이 스타트 딱 해도 그만큼 증상을 보이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가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콜록콜록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나서 2, 3일밖에 안 됐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온 내장이 다 고름으로 가득 차 있고 염증으로 다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성됐을 때부터 무엇인가에 감염돼서 엄마 뱃속에서 벌써 이미 진행이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성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모체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이가 되느냐?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갓난아이가 그냥 태어났는데도 그 아이 안에는 이 원죄의 씨앗들이 심겨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파괴됐어? 타락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래서
그냥 완전히 소실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상실, 완전 소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아예 다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인간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상실된 상태다. 예. 사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다른 이 개혁교회 요리문답은 다 이 위치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 상실은 아니고 일부가 상실됐고 남아있는 좀 잔존하고 있는 형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조건 다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더 선하게 살고 또 양심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 중에 일부는 파괴되고 상실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잔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쁘게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근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집이 타버렸어요. 타서 완전히 소실되거나 상실된 것도 있지만 뼈대나 뭐 바닥 콘크리트나 이런 건 좀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금 상태는 완전 소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 형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게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세 개로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적 형상이 있고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좀 적어놓으세요. 왜냐면 다른 내용들은 다른 곳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도덕적 형상이 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하나로 얘기하지 말고 자연적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해력, 의지, 자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상실이 좀 됐다, 손상이 좀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사람이 타락은 했어도 때때로는 선한 의지도 발동이 되고 내가 선한 자유 의지를 발동도 하니까 이거 손상은 됐지만 좀 고장은 났지만 조금 그래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 형상은 사람 간의 관계나 다스림,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발동이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손상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창조적인 작업도 하고 그룹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애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손상은 됐지만 그래도 나만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도덕적 형상이 의로움과 거룩함들을 관장하는 데고 이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상실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완전 상실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요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찌어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은 그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양주환 집사님은 자신을 딱 보니까 요 상태인 것 같으세요? 요 상태인 것 같으세요? 일부 상실. 일부 상실인 것 같다. 또 요분 제가 요거 말씀드려갖고 좀 마음 기우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양심하고 자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희망을 보고 마무리할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네. 땡볕 잘 찾으시네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절이에요. 예, 22절.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예.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중요한 거 오늘 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교재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꼭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예, 우리가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소실된 상태가 된 것은 아담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상실된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원래의 잃었던 형상들을 다 회복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누구냐면 바로 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도 그 원죄가 첫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런데 같은 이치로 너희들이 어떠한 공로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하나님의 형상, 여기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상태, 상실된 상태.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상실된 상태로 오는데 이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데 다시 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이 첫 아담을 통해서 여기로 온 것처럼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곳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도 나도 진짜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어 막 그런 열망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내 자신 보면서 너무 한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막 그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인가 봐.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아예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 세 문제를 통해서 율법의 그릇은 바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세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문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상태이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열망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이것을 꼭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잃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오늘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게스트분들 그리고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